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생활해 보면서 하나님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참 뭐 다른 문화,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뭐 아무나 이거 붙잡고 신이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난지 오래되고 난지 그 사람 영웅 만들거나 안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영웅 만들므로써 내가 뭔가 이득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신성시해 가지고 무슨 무당들이 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절에 절이란다 그런데 이 좀 신접한 여인들 이래 무당이라 하면서 굿하고 하는 사람들 무슨 동자 무슨 이래갖고 이름을 떡 갖다 붙여갖고 옛날에 장군들 이름 김유신 장군을 모셨다 강감찬 장군을 모셨다 이래갖고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이름을 떡 걸어갖고는 자기가 그거하고 영향을 받는 그런 능력이 있는 듯이 그런 것이 다 헬라사에 영향이라 헬라사에서 나타난 내용도 똑같은 그런 거래갖고 신화가 남아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그 문화 속에서 절대 그런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그 문화하고 싸우는 헬라사회 안에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위치는 바로 엄청난 급류가 흘러가는 중에도 그 급류 속에서 같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급류를 대항하는 힘을 가진 그 이스라엘의 문화의 역사가 나라는 없다 하더라도 그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끈끈한 어떤 연결 우리가 유대인이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끈은요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탕류와 같은 모든 만물에 다 신의 이름을 붙이는 그곳에서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신의 이름을 용납하지 않는 그 환경이에요. 그 환경. 그게 유대인이라는 특징이라는.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소를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날, 창세기 2장에 있는 안식일 하는 여기 있는 이 내용에는 7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들은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회당을 계속 어떤 데는 회당을 하지만은 회당이 안 되는 곳에, 회당이 없는 곳에는 또 회당이라 불리지 못하는 조건이 될 때는 그게 또 별도로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라고 불리는 헬라사에서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은근히 이게 교회인지 해당인지 하는 이런 애매한 이름이 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헬라사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 사회가 참
지향하는 다른 모든 신에다가 막 다 사람을 다 집어넣고 그 속에서 신을 다 인정하도록 어떤 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몇몇 신을 나는 이 사람을 나는 주신으로 한다. 내가 믿는 주신으로 한다는 게 다른 신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신을 주신으로 한다. 나는 이 신을 주신으로 한다. 신의 이름, 소위 말하면 귀신들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자신의 자세, 이게 뭐 아무렇게나 뭐 벌로 해가지고 뭐 이름 부르면 안 되니까 자신을 얼마나 가다듬고 한마디 쉽게 한마디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되는 언어로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큐리어스, 그래 큐리어스, 하나님과 나와 관계, 큐리어스, 주님, 주라는 거예요. 주.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로드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되는 로드라고 하는 여호와.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 이름을 가진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말을 쓰지 않고 별도로 또 그 주님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큐리우스라는 말을 가지고 주님, 여기서 여호와 하는 그 이름에 근접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야훼라고 하는 그 아람에 있는 그거를 WHWH라고 사자 그 표시를 했고 네 자리 음으로 음가로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든 그러면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자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구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모이고 서로 확인하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살 게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적당한 대응일 것이고 이런 내용의 이 끈이 있다. 이 끈이. 이 특징이 있는 속에 같이 살아온 사람을 같이 숨쉬고 코로 숨쉬고 살아온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게 아니 구약에 있는 참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처럼 쉽게 불리겠느냐? 그것도 어려운데 구약의 여러 가지 표현에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한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어마어마한 어떤 경력과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라 하는 그 표현이 구약에 나오는데 똑같이 살아오면서 코로 숨쉬고 밥 먹고 아니 뭐 화장실 가는 거 다 봤고 말이죠. 양치질이나 뭐 하는 거 넘보기엔 잘 보여주지 않는 세수하는 거나 자고 나면 눈곱 끼는 거 침 질질 흐르는 거 어떤 땐 침도 흘렀을 거라고. 참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참 별로 그 사람 됨됨이가 그릇밖에 안 돼 하는 그런 행동, 거적거린다 그러니 거적거린다 그런 행동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잠자다가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그 자는 행동들 자는 모습 보면요 그까고 그런 모습을 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불려지는 그 어떤 거룩한 어떤 요소를 표현을 할 수 있다. 더 어렵단 말이야. 더 어려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살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 나이가 제일 많이 들었잖아요. 제일 어려운 환경,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장 어려워 있는 환경에 있는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오히려 주저주저 하는데 할 수 없다고 싶은 그 나이에 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당장의 주변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내용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라고 한다면, 만약 그랬다면요, 베드로는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주변에 모든 자들이 쭈삣쭈삣하고 그 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아닌데 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으니까 안 돼 하고 예수님이 만약 거부했다면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그를 돌로 죽이는 그런 어떤 그 이름의 근위가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그걸 덥서 참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래 말했으니 잘했다 칭찬하는 이런 것이 무슨 연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어째 보면요, 이게 뭐 연극도 아닌 거예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다는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전에만 듣는 내용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경험 가지고 완전히 그때부터 완전히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철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제자 다 죽고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인생 다 살아봤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아니야말로 참 사람은 어떤 관계다,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3년 만에 철없이 벌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그랬다면요, 나이가 열에 들어가면은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거 베드로가 그때 나이는 많았지만은 그 당시에 좀 철이 없어서 그런가 봐. 오히려 베드로를 철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나이가 사도 요한의 나이거든. 근데 그 나이가 들어도 얼굴을 안 본, 예수님에서 얼굴도 안 본, 생활도 안 해본 자나, 예수님하고 3년 생활해본 베드로의 고백이나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 세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맞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에베소서 1장 21절 앞에 가보면은 1장 10절인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통일되게.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방금 인용했던 21절, 22절, 23절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고 만물이 바로 그 발을 복종하게 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는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어마어마한 이 표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마어마한 표현. 근데 이거를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 이걸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그 한 사람의 한 개인은요, 사실은 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 자체에 대한 그 가능성, 활용성, 실용성, 개인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할 때는 바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나머지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요소, 쉽게 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한 사람이 이게 어느 정도 힘이 되어지는가, 그 당시에 그 급류, 헬라 사회가 나타나는 그 급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이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 있는 이민자들 그 학대 이렇게 그 멸시받는 거, 그거하고요 전혀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헬라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굳건한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경제사회에 우리나라에 뭔가 이민자 비슷하게 외국 기술자도 와서 시커먼 얼굴하고 뭐 만날 모여서 저끼리 뭐 모여갖고 허름한 옷을 입고 뭔가 지내는 것 같은,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 와서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약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헬라 사회가요, 그 기도 아니야말로 그거 듣고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중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고도 꼼짝하지, 어떤 뭐 꼼짝도 하지 않는 어떤 요지부동에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 바로 그 힘이 바로 내 개인에게 현재적으로 2012년 이후로부터 누구에게든지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힘을. 왜? 현재 내가 존재하는 내 한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힘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 뭐 참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러면 교회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거 세 가지 구분을 하더라도 구약에서 신약에서 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내용은요, 불변의 사항이다. 불변의 사항. 요 내용을 알리는 수많은 어떤 과정이 오늘날 내 주변에요 수도 없이 흩어져 있는,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 누구나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를 내가 받아만 들인다면은 개인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보유한 역량은 뭐 어마어마한데 각 사람이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요소는 개인적으로 이 차이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걸 바로 사용하면서 잘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역량을 최대한 나타내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역량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를 내 속에서 품고 내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해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말을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을 한다는 말을. 헬라사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 힘이 있는 거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힘의 역량이 모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나타나냐. 그게 딱 단편적으로 있는 것이 내 입에서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을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이거 덮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한 사람의 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수많은 말을 하고 또 입으로 얼마나 많은 음식이 들어갑니까?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존재를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몸으로 다른 몸에 뭐 들어간 영양제 꼽아갖군요, 내가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유지가 안 돼요.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유지가 되는데 그 유지되는 몸을 가지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나라 말로. 이게 보통 힘이냐, 보통. 헬라사회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만물을 거발하래. 만물을 거발하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한번 새겨보고 새겨볼 만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만물을 내가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내가 받으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즉 내가 보는 교회면 내 자신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런 내용이 나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한 인간이 이 인생 전체를 걸쳐서 사춘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본인이 내가 접목, 이제 그냥 썩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큰 능력 자체가 내한테 분명히 있는데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냐 하고 개인에게 있는 능력에 어떤 자물쇠를 탁 여는데 내가 접촉점, 그 접촉점으로서 이 사춘기가요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춘기가 중요한 게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가 내한테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그 요소가 개인에게 다 있는데 바로 사춘기는 바로 요 때에 내가 능력 자체하고 딱 이제는 자물쇠를 열고 그 능력의 어떤 전체적인 보물이 말이죠.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이 지금 탁 연결되는 그 요소에서 사춘기인데 이 사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 말해보지도 못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게요. 참 개인에게 불행한 일인지 이게 통탄할 일이 아니까 통탄할 일. 아니 그런 것을 부모들이 안다면은 부모들이 그걸 만약에 인지한다면요. 사춘기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사제끼 낳고 해야 돼. 만사제끼. 그 가정에서 사춘기를 오는 자녀가 있다면은 사춘기 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혀 쓰지도 못하고 사춘기를 보낸다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들이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뭐 폐물 해주고 못 해주는 그것 가지고 안타까울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맨몸으로 지금 태어날 때는 자기 몸에서 맨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였지만 사춘기 때 그냥 예수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를 내 집에 있다. 발로 차서 한 대다가 멀쩡한 아이를 지금 맨몸으로 내쫓는 게나 부모들이 발길질해하고 차 보내는 게나 똑같다고 봐야 돼. 몸에서 태어날 때는 참 모든 사람들이 그 맨몸을 다 감싸주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사춘기를 당한 아이들이 예수 이름을 말 안 하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냥 부모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 한겨울에 몸에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부모들이 발로 차서 내뱉는 그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절실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까 에베소에서 있는 1장 22절, 23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는 그 내용을 내뱉는 거라면 내뱉는 거. 자녀들을 내뱉는 거라면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자녀들이 그 사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엄청난 때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자체를 내 발로 차는 거라 차는 거. 개인이도 그 똑같아요. 개인도 자기 사춘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말 한마디 못했다. 지금 헌에 빠진 게 텔레비전이고 인터넷으로 나오는 게 내용이 얼마나 있고 찬양도 들어보면 말이요. 기독교 방송 같은 건 기독교 방송 있고 CTS 있고 CBS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 또 구TV도 있고 말이야. 찾아려고 하면 그 나오는 젊은이들 어설프지만 어쨌든 간에 입에서 예수 이름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실 같은 싱어들이라도 가수들이라도 복음성 가수들은 알아주도 안 하고 돈 받는 것도 너무너무 어떻게 먹고 살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수입이 없는데 그래도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는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사에서 살아남는가? 그래 지금 2012년 지금 현재는 당당하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딱 형성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비교해야 돼요.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